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모리아산 믿음 끝에 예비하심이 있다, 모리아산 믿음 끝에 예비하심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복음 증거자였던 빌리 그레이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도 오셔서 또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였던 기록을 가졌던 세계적인 아주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빌리 그레이엄이라는 목사님과 또 함께 잠시나마 사역했던 한국계 미국인이 있는데요, 바로 킴 웍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한국계 미국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같이 활동을 하게 됐냐? 이 킴 웍스라는 분이 이제 한국 전쟁 때,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이제 막 포탄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른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아이한테 포탄이 떨어지니까 절대로 위를 바라보지 말라고. 근데 이 아이가 너무 궁금하니까 포탄이 떨어지는데 위를 보다가 거기에서 파편이 눈에 들어가서 실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앞을 못 보는 상황이니까 6.25 상황에서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아이가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된 거예요. 앞을 못 보는 상황인데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좋은 집을 만나서 거기서 특별히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되고, 특별히 성악에 두드러진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성악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제 다른 곳에서 선교 집회를 할 때 이분이 거기 가서 간증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간증을 하고 찬양할 때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앞을 못 보는 저를 인도할 때는 100m 앞에 무엇이 있습니다. 200m 앞에 무엇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인도할 때는 바로 앞에 웅덩이가 있으니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계단이 높으니 한 걸음을 높이 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걸음밖에 알지 못하고 저는 한 걸음의 순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 질문을 갖는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일상 가운데 평온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우리 삶 가운데 질문이 많아집니다. 주님, 왜 그렇습니까? 주님, 어떻게 그렇습니까? 주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설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한 걸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깊은 계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초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과 인도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께서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연휴도 있었고 또 바쁘기도 했고 또 삶에서 예상치 않은 일들로 어떤 마음의 눌림과 어려움이 있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이 한 가지, 모두 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 한 가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바로 주님 앞에서 먼 곳, 끝까지 다 알 수 없지만 바로 눈앞에서 오늘 하루 한 걸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께 이끌려갈 수 있는 이번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런 순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먼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 이것인데요, 믿음은 시험 속에서 바로 입증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믿음은 시험 속에서 입증된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6주 동안 살펴보았던 아브라함 6주 동안의 믿음 시리즈의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지 못하던 그에게 75세에 찾아가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그런데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고 육신의 가망성이 다 끊어진 상태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겨우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낳게 된 바로 그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그러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하셨대요? 시험하시려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러면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잘못하나?
내가 고꾸라지나? 내가 나쁜 짓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에는 두 가지 시험이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냐? 바로 사탄이 주는 시험이에요. 이 사탄이 주는 시험은 temptation, 그러니까 곧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겁니다.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그 삶을 잘 가던 인생을 잡아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이 주는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그 시험은 두 번째 종류인데,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는 왜 하게 됩니까? 어떠한 상태인지 드러내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쓰임에 준비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오히려 든든히 세우는 시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신 것도 바로 그 시험이에요. 이제 지금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또한 자녀를 오랫동안 기다렸고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라는 고백은 있었지만 실제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드러난 적은 하나님 앞에 공공연하게 드러난 적이 크게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믿음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시험을 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핵심적인 고백은 하나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삶의 구원자인 것을 믿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그 믿음이 내 삶에 있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평소에는 모릅니다. 언제 알 수 있느냐? 바로 내 삶에 시험이 찾아오면 그 시험의 때에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작동되고 있는지, 그 시험이 우리 가운데 내 믿음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벌써 미국에 있다가 이제 일로 교회로 온 지 이제 부임한 지가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때 이제 제가 했던 설교 중에서 그런 설교가 있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군종 목회자 시험, 이제 군대를 갈 때 장교로 가는, 대위로 가는 시험을 이제 끝까지 다 붙어서 이제 그 시험을, 왜 다 이렇게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네, 그 시험을 이제 다 끝까지 붙어서 이제 장교로 임용하기로 다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신원조에서 딱 떨어져서 이제 군대를 2등병으로 가게 된 겁니다. 제가 그 소식을 딱 접하고 그 주에 뭐 했냐면, 그 주 주일날 제가 뭐 했냐면 교회 안 갔습니다. 제가 2호선 타고요, 그냥 서울 어디를 막 배회하면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그냥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하나님 어딨냐고, 불공평하다고 막 사람들이 저 사람 왜 그러냐고 막 소리 자르고 밤 늦게까지 막 그냥 혼자 배회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때 남들이 볼 때는요, 3대 목회자 집안에서 지금 목회자 준비하는 사람이고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잘 알려진 그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신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험 앞에서 드러난 제 진짜 믿음은 그러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실 거를 제가 그 믿음 가지고 삽니다. 몰라요. 언제 드러나게 되느냐?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의 진면목이, 내 믿음의 진모습이 그때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험을 하실 때 몰라서 시험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따가 잠깐 이제 언급하게 될 건데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알았노라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몰랐는데 깜짝 놀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사실을 확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걸 아셨는데 그 믿음이 있는 거 맞지? 다시 한번 컨펌하고 확정하는 것, 그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가지 꼭 이 사실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내 삶 가운데서 시험을 겪고 있어요. 시련을 겪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때야말로 내 믿음이 하나님께서 무대에 세우시는 때인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때는요, 내가 말했던 것, 내가 해왔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뒷모습이야말로, 내가 걸어가는 신앙의 뒷모습이야말로 그 모습이 믿음의 언어라는 사실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한 성도님들, 내 삶에서 마주한 시험, 내 삶에서 마주한 시련, 내 삶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며 그 한 길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흔들리는 믿음까지도 귀시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새 일이 우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시험 가운데서,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증하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시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느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냐? 믿음은 이해보다 앞서서 순종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해하는 것보다 먼저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는데 뭘 시험하시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무엇으로 드리라고요? 번제로 드리라.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콕 찍어서 피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내 아들이라 그러면요, 뭐 지나가는 사람 데려다가 얘가 양아들이에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 보니까 아예 피할 구멍이 없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이삭. 100세 때 주신 바로 그 아들,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 번제로 드리라. 이 사실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명령 아닙니까? 사실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너무 힘듦이 있었어요. 왜요? 지금까지 75세 때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 그래서 25년을 기다렸잖아요.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 이 한 아들을 지금 기다렸는데 그 아들을 바치래요. 제물로 하나님께 태워 드리래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또 이 명령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하게 만들었던 이유는 뭐냐? 사실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에서 믿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예식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하던 예식인데, 그걸 지금 누가 명령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요, 한축 하나님께서 백세에 주신 자녀를 바치라는 것도 이해도 안 되고, 그 자녀를 산채로 드리라는 비윤리 도덕적인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둘 다 모두를 도저히 만족시키고 받아들일 수 없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개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모든 한계를 다, 네, 카메라 다시 잡아주세요. 네. 제 한계를 다시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전하고 요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냐면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 부분을 읽다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 공포와 전율.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이렇게 놀랐겠구나, 그러면서 그 심경 변화를 이렇게 책에 썼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고 이제는 나에게 달라 하시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목소리인가? 이제 지금부터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목소리인가? 그냥 내가 헛것 들었나?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벌써 좀 시간이 지납니다. 내일 해가 뜨지 않으면 좋겠다. 그러나 해는 어김없이 떠올랐다. 일단 모리아 산으로 출발을 해보자. 아니, 당도했을 때 외쳐보자. 이제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아침에 어떻게 한 거예요? 아침에 왔어요. 그래서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모리아 산까지는 가보자. 지금 이제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가 번제를 피울 때 오시겠지. 내 앞에 계시겠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분이시니까 지금 나는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빚어진 나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말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조금씩 뭐 하고 있어요? 순종하고 있어요.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왔어요.
그럼 모리아산까지 갔는데 아니야. 그러면 제물 드릴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야. 조금씩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일 능력도 없는데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다. 지금 여기서 이러한 불일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마주하는 상황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도약이다. 믿음의 도약이다. 현실과 약속은 전혀 다르지만 내 현실을 약속화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무엇이냐? 내 현실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도약할 때 내 현실이 약속화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마주하게 되는 현실이 이와 같다고요. 우리가 아브라함만 이런 시험 겪나요? 아니요. 우리 성도님들 똑같이 이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응답하겠고. 그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 말씀 믿어요. 그런데 내 삶에서 마주하는 하나님은 나를 절망으로 이끄시는, 내가 얼마 남지 않은 힘도 없는 나를 끝까지 밀어내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내 현실을 볼 때 이 사이를 도무지 어떻게 맞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내 현실, 약속을 받아들일 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믿음의 도약. 이해가 되지 않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먼저 순종할 때 나중에 이해가 되고,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참석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런 고민, 이런 이쪽에 올라가고 늘 왔다 갔다 하는 이 현실 가운데서 다시 한번 오늘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믿음의 도약을 허락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이 약속화될 때까지 이해가 안 돼요. 지금은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주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러한 바로 믿음의 도약을 가지고 순종하는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순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순종했냐? 아브라함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요. 마치 그날을 기다렸던 것처럼 아침에 일찍이 순종했어요. 그리고 4절 말씀 보니까 또 이렇게 순종합니다. 4절 초반인데요. 시작. 제3일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했냐면 그냥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고 끝까지 순종했어요.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즉시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라. 이게 순종의 핵심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보니까요.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와 닿자마자 즉시 순종했고 3일 동안의 길을 가는 끝까지 순종함의 모습을 그에게 보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현실과 약속은 여전히 다르고 또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런 절망과 이 믿음과 현실을 도저히 조화하기 힘들어서 내 삶 가운데서 절망하고 낙심하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즉시 결단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니라 현실이 약속과 다르더라도 무엇으로? 믿음의 도약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능력이 성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열방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순종의 마지막에 무엇이 있냐? 바로 예비하심은 순종의 끝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순종, 이러한 순종의 삶에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바로 거기에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서 제가 그랬죠. 무슨 믿음이라고요? 무슨 믿음이라고요? 모리아산 믿음. 한번 따라할까요? 모리아산 믿음. 이 모리아산 믿음은 뭐냐면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지금 그곳에 가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일단 지금 여기서 믿고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 믿음입니다. 지금 자녀를 바치라고 하는데 거기서 자녀가 살지 어떻게 될지 지금 도무지 모르는 상태로 너무나 불확실한 안개성 같은 그 길을 지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지금 모리아산 믿음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 모리아산에서 이제 제단을 쌓고 거기에 자기 아들 이삭을 눕힙니다. 그러면서 꽁꽁 묶어서 그 아들을 이제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급히 외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을 절대 손대지 말고 해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결국 그 순종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순종의 끝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 오늘 말씀 13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기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눈을 들어 살펴본즉.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아들을, 지금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할 때까지는 그 순양이 보이지 않았어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해되지 않지만 믿음의 도약으로 순종했더니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순종의 끝에서 뭘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예비하심. 눈을 들어본 즉 순양이 지금 거기 걸려 있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나온 유명한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 이레.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 이레. 이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이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단순히 준비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레라는 단어의 원래 어원이 라아라는 본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언제 임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그곳 가운데 임하게 되어서 그 믿음이 있던 사람이 뭘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비로소 거기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자동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임한다고요? 하나님이 내 순종을 보실 때, 하나님이 내 결단을 주목하실 때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한 번 더 순종하고 넘어지는 가운데서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한 번 더 말씀 붙들고 우리가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또한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한 학부모님이 계십니다. 이 학부모님은요, 이 아버님이셨는데 특별히 경찰이셨어요. 경찰에서도 굉장히 고위직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 파견 가 있다가 딱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어디로 발령을 받았냐면요, 용산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용산은 어떤 곳이냐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또한 외교관들과 핵심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용산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딱 용산 가자마자 사람들도 그렇고 또 특별히 이제 진급은 따는 거다, 특별히 이 경찰 같은 경우도 높이 올라갈수록 이제 몇 년 안에, 기한 안에 진급을 못하면 이제 다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해외 갔다가 들어왔는데 용산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잘 됐다고, 너무 축하한다고. 그런데요, 정권이 바뀌면서 그 해에 그분 자리가 편제가 없어지면서 명동으로 그분이 발령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명동은 어떤 곳입니까? 칼국수 유명한 곳이고, 물론 이제 해외에서도 많이 오시긴 하지만 그런 이제 그쪽으로 발령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얼마 전까지 잘 부탁한다고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지고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옷 벗을 준비하라고.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조금 높으신 분들 빨리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빨리 찾아가 보라고.
근데 이분이요, 그 가운데서도 그냥 신실하게 믿음의 길 갔어요. 그냥 새벽기도 가고,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기서 끝입니다. 그리고 그냥 믿음의 길 간 거예요. 주변에서는 몇 기 위에 선배 만나봐라, 어디 가봐라, 뭐 해라 얘기하는데도 그냥 한 길 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해 9월에요 용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용산에서 무리하게 철거민들을 철거시키다가 용산 철거 사건이 나온 거예요. 유혈 사태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용산에서 1순위에서 그 다른 분이 올라가기로 했는데 그분이 못 올라가고 명동에서 그분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분이 고백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말 우시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뭐 제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저는 제가 마주한 이 어려움을 그냥 믿음으로 지나가고 싶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마주할 때, 내 예상 밖의 일들을 마주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주목하고 계세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보시고 또한 내 순종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반드시 보는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미래를 또한 맡겨드릴 수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맡긴 우리들은 오늘 하루의 순종을 또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은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냐고요? 왜 그렇게 바보같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거룩의 길,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왜 가야 되냐고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들이 더욱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순종은 초라함과 순종은 절망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반드시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연결됩니다. 이번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 보냄받은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저는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붙잡고 다시 한번 믿음의 도약을 가지고, 현실과 약속의 간극이 있어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도약을 붙잡고 다시 한번 내 삶에서 한 걸음의 순종, 한 번 더의 순종을 통해서 그 삶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삶에서 보고 경험하며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